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인생은 무언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사는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는 태어날 준비를 하고 또 엄마나 아빠는 낳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걸을 준비를 하고 걸을 것을 준비하면서 걷게 되면은 어느덧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죠. 학교 가게 되고 대학 갈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좀 지나면 결혼할 준비하죠. 취업도 준비하고, 참 요즘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대학 가고 또 결혼하고 취업하고 복잡한 삶의 것인데 이제 준비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준비해서 또 무언가를 이루면 또 다시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 준비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언가를 만나고 이루어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항상 준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지만 준비하지 못하면은 좋지 못한 결과가 꼭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내용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그 가운데 5은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5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그분들, 그 사람들 다 뭐면 신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하지 못한 결과를 보면은 오늘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후에 사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기름을 급하게 살아간 후에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사람, 이 준비됐던 사람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문이 닫히게 됩니다. 문이 닫히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문이 닫히고 못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보면 참 준비하지 못한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 그러지만 준비하지 못하면은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그 심지어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지만 믿음으로는 준비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믿음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지만 믿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깨어 있는 것, 준비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원망불평할 건 다 해버렸어. 그런데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참 좋은 응답일까요? 저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 원망불평 다 해놓고서 응답되어진 것이 그 결국에는 원망의 결과가 좋지는 않죠. 응답되어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기 좀 주세요 간절히 구한 게 아니라 원망했어요. 따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이것들 그냥 고기 하더니 그렇게 한번 너희들 못 먹을 것 같지? 이 광야에서 한번 고기 한번 먹어봐라 하고선 이게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어도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믿는다면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응답이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을 때에 기도와 감사함을 잃지 말고 그렇게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어떤 일들이 온다는 것이요,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여러분들 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지만 기력이 생기고,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안 되지. 여러분들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진짜 희박해. 공부가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자식들한테 공부가 안 된다고 안 하면 어떡하냐고, 해야 된다고 막 얼마나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고, 오늘 뭐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려나? 그 언제 예배 드릴 마음이 드는데, 좋은 날씨는 또 놀러 가야 되고, 뭐 바쁘면은 또 일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도 기도로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낙심된 일들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자 앞에 서도록,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만이 그렇게 피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34절로 좀 전으로 가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세상 삶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꾸 기도를 부추기지 않아요. 믿음으로 세워주지 않아요. 세상 삶은 자꾸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공부하느라 뭐 바빠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고, 세상 삶을 어떻게 자꾸 무뎌지는 것이에요. 둔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여러분들, 술 먹는 것도 금하잖아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먹는 것이 왜 성경에서는 다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지 않냐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면은, 목사님, 성만찬할 때에 잔 요만한 거 주기 무슨 은혜가 되냐고, 좀 이렇게 큰 잔에다가 포도주도 좀 막 그냥 속된 말, 세상 말로 이빠이 좀 부어가지고 막 그냥 이러고서 먹어야지 좀 예수 피가 확 내려가서 막 믿음도 충만해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성만찬인지 무슨 뭐 술 먹는 자리인지 그러면서 막 그게 은혜가 된대나? 그럴싸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면은 술 먹다 보면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이 영적으로 이것을 좀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술 안 먹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좋아요. 근데 술 먹으면은 그렇게 부인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막 좋은 기운을 준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드뭅니다. 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버려요. 내 정신이 아니게 좋은 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정신이 아닌 걸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해함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술 안 먹을 땐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영적으로 이 육에 술을 먹는다는 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방탕함, 술 취한 생활의 염려, 이런 것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벌써 늪과 같이 빠진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는 예수님 오신다라고 다 알죠. 여러분, 지금 시대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대의 끝을 보면은 일본에서도 그 방사능 그 오염된 물을 방류하고, 그러고 막 전쟁이 나오고, 그 미사일 여러분들 왜 만들었어요? 미사일 구경하려고 만들었어요? 쓰려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언제 이게 지금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그냥 마음이 이게 확 돌아서 가지고 저것들 그냥 다 없애버리자고선 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핵폭탄 같은 것들이 몇 개 떨어지면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위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적인 삶에 아둥바둥하고 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무뎌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정말 준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에게 임하는데 35절에 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에 준비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학교 가는 거 준비하고, 취업하는 거 준비하고, 결혼하는 거 준비하고, 결혼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여러분들. 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물론 결혼해보면 또 틀리지만 하기 전에는 얼마나 잘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냥 안 씻던 막 그냥 우리 막내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참 이상하죠.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는 뭐예요? 운동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침에 축구 있는 날에는 목욕을 재개하시는 거 있죠. 아니 운동하러 가는데 무슨 목욕을 하냐. 근데 그 축구를 좋아하니까 목욕을 재고, 축구하고 오신 날은 또 안 씻어. 야, 땀 흘렸으니까 씻으라고 얘기하는데 갈 때는 이게 좋아하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남자를 만나러 가고 여자를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준비해요. 막 머리 감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머리 감고, 그리고 막 그냥 스프레이를 안 쓰던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냥 화장도 막 그냥 지자만 먹은 것처럼 빨간 것도 막 진하게 칠하시고. 왜? 좋아하는 사람 만나니까 준비가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자리는 뭐 어떤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화장을 막 1시간, 2시간 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식구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분들은 아마 천국 가도 예수님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정도로 준비가 틀린 것이요. 귀한 자리는 세상적인 것도 준비하는데 영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벌써 진 것이에요. 맞이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응답이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되어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로 준비하듯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과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일이죠. 어떤 분은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옆에 그 땅을 좀 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안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몇 년 동안 되면 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도하다가 정말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조카인데, 아들도 아니에요. 조카인데 그 조카가 어디를 뭐 이렇게 자기가 뭐 하고 일도 하고 싶고 뭐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가가지고, 형, 내 아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 팔게 돼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오려면은 땅 좀 사세요. 오히려 전에는 안 판다고 막 으름장을 놓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와가지고 이 땅 좀 사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팔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갖고서 그분은 뭐냐면은, 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아이고, 당신 우리 자기 일이었으면 아멘 했을 텐데, 그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땅을 사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샀어요. 그런데도 뭐 내가 이 땅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이거 살려고 저 사람 마음 잡으려고 뭐 또 선물도 주고 얼마나 내가 그러다가 이 땅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그런 뭐 결과는 틀리지만,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이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잘 봤어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한 번에 딱 고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의사가 고쳐줬지 뭘 하나님이 고쳐줘. 근데도 그분은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얘기하고, 근데 어떤 분은 뭐냐면은, 야, 저 병원 소개받았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면은 용하다고. 뭐 점치는 것도 아닌데 의사가 용해서 잘 마친다고, 잘 고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결과를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 우연의 일치다, 나눠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보더라도 우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도 신랑을 준비했던 이 처녀들이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게 되는 것이에요. 금방 올 줄 알았죠. 금방 응답받을 줄도 알고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더디 오게 되는 것이에요. 무언가 일이 지체됐을 때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바랐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죠. 자식이 잘 되길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시험이라든지 요번에 취업이라든지 요번에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됐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쩜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시려고, 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믿음으로 또 이겨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진짜 잘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게 잘 됐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얘기지만, 제가 인물이 떨어져, 능력이 없어, 뭐가 부족해? 자식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웃음만 나오죠, 여러분들. 맞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만약에 여수에서 참 능력으로 부흥시켰다면은 서울 못 올라올 뻔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참 고난이고 연단이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학성아, 너는 정말 서울에서 더 크게 일해야 될 주의 종이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아주 시원찮아. 아주 제가 시원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의 인생을 잠깐만 보더라도 이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때 왜 하나님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러고선 있었을 때 제가 서울에 왔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되죠. 근데 믿음으로 준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려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디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할 때에 그 마음 상함에 빡 뺏기면 안 돼요. 믿음으로 준비해서 마음 상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믿고 달려들 때 늦어지는 것은 마음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틈을 타가지고 자꾸 의심이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못마땅한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 늦고 빠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좀 늦어지면 너 어떨 거냐? 나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준비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이겨내는 것이에요. 근데 달려들었다가 안 되면은 막 말아버리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형편에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짐승이 주는 표를 받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모면해 보려고,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괴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이 더한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이 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쟁이들한테 막 가서 점치면서 복채주고 하면은 괴로움이 더해져요, 여러분들. 거기서 막 뭔가 시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지키는 것이지, 그냥 막 아무 준비가 없는 사람은 그냥 환난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환난 당하면 예를 들어서 막 내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 내가 전 보러 갈까? 구슬 할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도들의 인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준비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죠. 죽음을 앞두고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고난 가운데 팍 던져가지고 고난으로 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절대 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준비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떠냐면 여러분들, 자 3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설픈 사랑을 믿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나 미워하나 봐, 내 기도 들어주기 싫으신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심은 때로는 세상적인 것이죠.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모두요,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복음 전한다고, 자기 먹고 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한다고 매 맞고 죽음 가운데 있어도 그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준비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냥 정말 이게 어떤 유혹이 오면은 다 믿음도 버리고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막 유혹이 와도 그것을 뿌리치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 영원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맞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더 하나님 멋지게 믿어야지. 그러고 간 사람 아직도 안 돌아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 유혹에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준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결국이 끝이 뭐냐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5장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은, 믿음을 지켰던 자들, 신랑을 기대하고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자들은 뭐라고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키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해서 그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과 싸워서 서로 막 싸워서 이기는 그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기다렸던 신랑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성경에서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됐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미련한 자들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것은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어리숙하고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너 못 들어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이 없고 마음이 떠났고 어떻게 해요? 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예요, 우리. 내 등불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 잘 불 붙고 있어요.
준비됐어요. 근데 어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또 이럴 땐 또 우리요. 참 치사스러워. 너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뭐라고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 뭐냐면 빼앗는 자예요. 슬기 있는 자의 준비된 기름을 빼앗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게,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련한 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악한 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막 기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그 기도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좀 드리려고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사단이, 그 악함이 빼앗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름을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나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악함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기도를 지키고 내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면 어떤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자꾸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나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뺏기지 않게 내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기도를 채워나가고 믿음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얼마나 많은 연단들이 있었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 뭐 그냥 기름 준비하는 게 쉬웠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뺏기는 것이에요.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긴 뭘 같이 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뺏기게 돼 가지고 같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준비해야지. 여러분들, 나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은 금식 안 할 때보다 더 크게 싸워. 그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근데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돋굴 때, 내가 이거 참아야지.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예배당에 가려고 막 준비해가지고 예배당에 막 오늘 예배드려야지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또 남편이 거는 거예요. 남편만 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아내가 또 걸어. 그래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싸움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 마음에서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이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전쟁을 준비하듯이 전쟁이라는 게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 마음을 지키며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해도 이것을 막 보통 때 같으면 좀 한번 싸울 법도 해요. 근데 예배당에 갈 때든지 또 기도하고 있다든지 하고 응답을 사모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참아야지. 그러면서 준비한 사람은 이겨내야지 응답이 속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화를 참는 것이 오히려 용사보다 낫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냥 뭐 자기는 그냥 뭐 이거 해야지 막 후련하대나? 그것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너희들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누구를 예수님께서 거론하시냐면은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일반 성도들에게 봤을 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미련한 자가 슬기 있는 자의 기름을 빼앗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 서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마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코로나라는 그것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전 세계에 똑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정말 힘을 주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가 부모를 상처를 준다면은 그 어디 가서 누구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빼앗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것을 지키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신기해요. 마귀는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씨를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믿어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다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오면은 다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무기가 상당히 지금 막 그 인기가 막 좋아졌어요. 일본에 미국의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궁이라든지 대전차를 이렇게 탱크를 터뜨리는 현궁이라든지 이 미국에 있는 제블린이라는 그것과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위력 있는 것으로 막 급부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무기를 요청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미국에서 러시아의 탱크가 5km 사정 밖에 있는 것을 막 쏘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탱크들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기 가운데서 이 휴대용 무기 같은 것들은 5km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목표물을 터뜨릴 수가 있고, 이런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막 요청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강력한 무기로 밀고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금방 함락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마음을 지키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 영적인 싸움에서 같이 현혹되기도 하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서 기도할 마음도, 예배드릴 마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준비하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처녀 가운데서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뭐냐면은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감동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재미있고 감동적인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는 뭐냐면은 이것은 영적인 것인데 천국 잔치와도 같은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익숙하고 예배에 정말 마음이 정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갈 때에 낯설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도 낯설지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만나는 것이죠. 아버지 만나면 낯설어요? 어머니 만나면 낯설어요? 자식 만나면 낯설어요? 안 그렇잖아요. 예배에 익숙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 삶, 예배로 준비된 삶은 낯설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예배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낯선 것이에요. 남이 부모한테 아버지 부르면은 듣는 사람도 당황스럽고, 그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은 좋은 거지만 이게 낯설잖아요. 내 자식도 아닌데. 그것처럼 예배로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낯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로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들어가는 것도 낯설지가 않은 것이에요. 마치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막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야, 너 뭔데 거기 막 천국을 함부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그러면 얘야, 제가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그 비유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대해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혼인 잔치에 대해서 비유가 있어요.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결혼식 때면 여러분들 결혼식에 참여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결혼식에 참여하면 보통 때보다도 더 신경 쓰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 결혼 사진 찍은 게 막 그냥 대대로 가기 때문에 그 결혼 사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막 그냥 복장도 신경 쓰고 머리도 신경 쓰고 막 미장원 가가지고 막 그냥 오늘 결혼식 갈 거라고 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쓰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여기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세상 혼인잔치가 아니라 영적인 혼인잔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에요. 복장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막 겉모습, 머리 스타일, 뭐 화장도 신경 쓰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을 신경 써야 돼요. 내 마음을 신경 써서 준비해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막 화난 마음, 화나서 올 때도 있어요. 근데도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화나도 좀 웃으면서 예수 십자가, 화는 났지만 이렇게 해야지. 그 화난 것 갖고선 찬양할 때만 예수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 막 그냥 같이 찬양하는데 막 그냥 무서워. 막 그냥 오늘 무슨 일 있어? 건드리지 말라고 막. 그 화난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화난 마음도 다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왔으니까. 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하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맛있는 거 도대체 어떤 더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안 싸울 거냐? 그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으면 싸울 마음도 녹아지고 풀어지고 슬픈 마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게 천국 잔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어떤 임금이 준비한 거예요. 글쎄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이 좋은 잔치에 임금이 초청한 거죠. 이 천국잔치입니다. 혼인잔치로 비유됐지만 왜냐하면 천국잔치를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가장 좋은 잔치인 혼인잔치로 비유한 것이에요. 자, 임금이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살찐 소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와라 이렇게 초청을 한 것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혼인잔치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이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은 그 초청했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냥 막 복음 전하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막 싫어하잖아요. 막 미워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밉고. 아멘 안 나오는 거 다행이에요. 하여튼간 할렐루야. 그럼 그 싫은 거예요. 밉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잔치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잔치라고요? 혼인잔치. 뭐라고요? 천국잔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요? 천국잔치 준비하고 예수 신랑 준비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저 미련한 것들. 천국잔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자기 사업이 바쁘지. 이걸 모르면은 자기 삶이 바쁘지. 거절하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안 오게 거절하니 모든 사람들에게 청함을 이렇게 허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우리한테도 기회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본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임금의 혼인잔치인데 천국잔치라고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국잔치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올 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도 준비된 자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식 갈 때 여러분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씻지도 않고서 그냥 막 슬리퍼 그냥 질질 끌면서 가가지고 막 어떻게 왔어? 결혼식 때 왜 왔어? 했는데 나 참석하러 왔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때보다 어떻게 해요? 일찍 준비하고, 멀면 어떻게 해요? 하루 전날 출발하고, 어떻게 해야지 화장을 잘할 수 있을까? 머리를 이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팩도 하잖아요. 막 팍 해가지고 막 얼굴에다가 막 이 팩 해가지고 막 그냥 뭐 황토 팩이니 뭔 팩이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레스 입으려고 살도 빼고. 이번에도 여수에 있을 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청년이 이제 결혼하려고 이렇게 잠깐 이제 남자랑 같이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인사를 하러 왔더니 이제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은혜인데 은혜야, 그 어떻게 드레스 입으려고 준비 좀 했었더니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똥배 나오면 안 되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결혼 준비하잖아요. 천국잔치, 혼인잔치, 예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어쩔 때는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올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책망이 되어지는 것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그러니까 임금은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안 온 사람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 아닌 것이에요. 매번의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모습. 때로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천국잔치라고 믿지만 세상 결혼식 봐도 못한 예배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긴장해서 가지만 예배는 늘 준비되지 않고 오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준비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가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도 준비하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고 보면 그거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마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핑계는 있죠. 뭐 바빠서 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냥 드리러 가는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우리에게서 예배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고 우리 인간의 슬픔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마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삶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영과 진리, 이 영과 진리라는 거 보면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내 마음은 실패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죄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 그다음에 진리는 뭐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상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마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버리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천국 잔치가 예배를 준비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준비 없이 드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준비하는 성도가 잘 감당하며 살듯이 믿음으로 준비한 성도는 믿음을 이탈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 주님을 맞이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